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한 기쁜 일도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기쁜 일이 있었나요? 한번 조금 잠깐 상상해 볼까요? 어떤 일에 기뻐하셨습니까? 아마 뭐 한 주간 그냥 지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한 번쯤 하나쯤은 그래 한 주간에 차 이걸로 인해서 내가 웃었다, 기뻤다, 즐거웠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세월이 정말로 너무 빨리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늘 학교 보내고 저도 학교를 다녔었고.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기뻤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나의 감정을 볼 때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또 자녀를 그 키웠을 때 또 아픈 마음들 있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 것들이 그 순간 싹 지나가더라고요. 싹 지나가면서 남은 것은 그래도 이렇게 자라난 이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눈물이 많은 남자가 아닌데 좀 이럴 때마다 이렇게 분위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활력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특히 기쁨의 힘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일은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발휘하기도 하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 맛이 나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만큼 좀 기쁨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났을 만한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본문을 보면 좀 그건 좀 비춰 보이지가 않고 아마도 죽었다 살아난 기쁨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난 그 기쁨 아마 이 기쁨이 즐거움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물고기 뱃속에 음부와 같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쁨.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 외로 복음의 열매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기뻐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오히려 박농쿨로 인하여 그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요. 소소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불평만 가졌던 요나, 하나님 앞에서 성내고 있는 요나, 심지어 성 밖으로 나왔잖아요. 초막을 지어서 니느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 지금 계속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요나에게 어떠세요? 그 박농쿨 하나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 우리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도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요나는 작은 박농쿨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라는 것이요. 자, 그냥 있는 실체 뭐냐? 작은 박농쿨. 그냥 박농쿨 하나로 기뻐한다보다 작은 박농쿨이에요. 사소한 것입니다. 가끔 저도
이게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생각지 않게 제 앞으로 10% 할인 쿠폰이 딱 날라와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10%를 싸게 살 수 있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기쁨 누리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손님 음료수 서비스를 드릴게요 하고 서비스 음료수를 갖다 주면 별로 안 마시더라도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다고요. 예. 즉 이런 기쁨을 지금 요나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보니까는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씀은요 지금 본문이 처음 언급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면 이미 이 4장에서 나올 게 아니라 이 3장에서 요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뻐했다라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기뻐했다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기뻐 나옵니까? 박농쿨로 인하여서 작은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였다고 4장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 선지자로서 정말 겪었던 많은 일들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도 니느웨에서 부흥을 경험했을 때에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작은 박농쿨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기뻐하는 그 심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저도 쿠폰 하나 얻은 것에서 기뻐했듯이 오늘 인간은 참 사소한 것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간은 작은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작은 박노크를 기뻐한 요나를 보니까 정말 우리는 작은 것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격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큰 것 때문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들에 감격하지 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또 작은 밥상 하나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특히 우리 교회는 제육볶음을 주특기로 많이 하는데 특히 제육볶음에 쌈을 싸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쌈만 나면 기뻐해요. 너무 좋아요. 평상시에도 감사하게 먹는데 이상하게 쌈만 나면 오늘 잘 먹었다 너무 좋다고 그냥 행복해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너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자 우리 한번 여성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은 여성에게 남성은 남성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이뻐요. 오늘따라 잘생겼어요. 해봐요. 오늘따라 이뻐. 오늘따라 잘생겼어요. 그렇죠.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은 우리 민주시 이사님도 보니까 오늘따라 이뻐 하니까 얼굴이 살짝 피면서 웃어요. 지금도 이쁘고 싶죠. 그러니까 이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금 우리는 다 웃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참 땅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심리와 마음이란 말이에요. 또 인간은 어떤지 아십니까? 인간은 불로소득에 기뻐합니다. 불로소득에 기뻐해요.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소득을 얻었을 때 얼마나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주식이란 건 투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요즘 주식이 막 핫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주식 올랐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기사거리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컨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슬퍼할 일입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얻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기쁨을 누려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본 마음에는 무엇인가? 탐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은요 내가 힘을 썼기 때문에 얻어진 걸 생각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진 건 무엇입니까? 즐거운 것은요 그 탐욕과 탐욕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지금 박농쿨 요나는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박농쿨이 일어나서 요나를 가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불로소득이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소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요나는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이런 불로소득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가치관의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관. 아니, 자, 혹시 결혼 초창기에 여러분 많이 싸웠죠? 그중에 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치약을 짜는데 끝에서부터 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중간부터 짜요. 그걸로 화를 내고 그걸로 싸웁니다. 그래서 한번 경고를 줘요. 야, 여보, 끝에서 짜. 알았어. 근데 사람 습관이 한순간 바뀝니까? 나도 모르게 바쁜데 중간에 또 짜서요. 여보, 끝에서 짜니까 알았어, 미안해. 또 잊어버린 습관에 또 중간에 짜면 여보 하더니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던 여보가 나 끝에부터 딱 짜니까 기분이 좋아요. 내 말 잘 듣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관을 맞춰줘요. 나의 기분을 맞춰줘요. 거기에 인간은 여러분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과 박노크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는 요나. 근데 그가 선지자로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자 보세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작은 것에 대한 기쁨이었고, 불로소득에 대한 기쁨이었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내 가치관에 흡족해하는 그러한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즉 요나가 누리고 있는 기쁨. 그럴 수 있어요. 삶 속에서 희노애락. 이 땅이 희노애락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작은 기쁨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70명의 제자를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딱 보내요.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파송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 제자들 이제 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죠. 야, 뭔가 있어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왜 기뻐하냐 말을 들어보니까 어머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항복한다는 것이에요. 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벌벌 떨다는 것이에요. 아니 정말 각자 보세요. 여러분도 말씀만 믿고 의자에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벌벌 떨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돌아오고 내 말에 듣고 청종하고 복음으로 살고 변화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기쁘단 말이에요. 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 무엇을 위해 기뻐하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무엇이냐? 나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야? 하늘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라니까 정말 기뻐할 것도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뻐해, 이것도 기뻐해요, 이것도 저것도 기뻐해, 이것도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기뻐한다고 추가하고 있는 말들, 여러분 이것도 기도해요, 저것도 기도해요. 쉬지 말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쉬어야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떤 성도가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답답해요. 지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장로님 내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 진짜로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목사 입에서 기도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 집에서 나와서 공원으로 산책하세요. 걸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탐욕 욕심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 하늘의 것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하늘을 바라볼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즐거움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와서 걸으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산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의 시각이 땅에만 바라봤던 나의 눈이 한번 그 환경을 전환시키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마음을 전환시켜서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 기도, 나의 기도가 정말 땅에만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한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땅의 것만 바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 아침마다 감사의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정말로 감사하죠. 저분은 이게 감사 넘치는구나. 그런데요, 실은 이런 모든 감사들 참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정말 이 감사 내용이 다 하늘의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감사 넘치지만 때로는 몇 가지는 또 땅의 것에 감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것에 감사를 쭉 보면요, 어떠신지 아십니까? 목마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마치 나 감사하지 않는데 이 땅의 것 채워주지 않는데도 그냥 감사해요. 줄 믿어요. 미리 감사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매일 할 때는요, 항상 감사한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나라가 이루어가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의 이름, 생명체, 하늘에 계신 나의 주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깊은 관계, 만남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 땅의 것을 기뻐하는 것, 이 땅의 것만 메고 기뻐하는 일은요, 결과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이 작은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요나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사는데 기뻐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물가도 오르고 일하기가 참 어렵고 가정과 직장에 평안하지 않고 또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주식이 막 오르고 있는데 나는 그냥 지켜만 봐서 포모 현상, 그래서 미래가 더 두렵고 나만 뒤처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식 얘기하니까 내가 어떤 성도님에게 한 몇 달 전부터 오르니까 그냥 우량주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권면을 했어요. 알겠대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좀 했나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분 대박 터졌겠다. 제가 말한 시점이 아주 저점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야 많이 올랐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아유 이제 많이 올랐겠어요. 했더니 목사님 주식의 앱을 깔 줄 알아야죠. 저 농담 못 받으네요. 엄청 오른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알겠다고 해놓고 뭡니까?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는 싶은데 앱을 깔 줄을 몰라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앱도 깔아주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알고도 당한 거잖아요. 야 오를 줄 아는데 이거 오르는데 근데 막 뉴스 볼 때 몰라요. 앱 깔았더니 깔 줄은 모르고 오르고 돈은 있는데 투자는 못하겠고 그 얼마나 포모 현상 소외감이 느끼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슬프죠. 그걸 바라보면 땅에 가서 바로 슬프죠. 그런데 이러다 잠깐 일이 좀 풀려봐요. 잠깐 뭔가 생각지 못한 적금이 타게 돼봐요. 그러면은 사람은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은요 바로 이 땅에 중점적으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요 땅의 것들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잠깐 머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 요나는 어떠냐? 바로 그 이 땅의 것 작은 박농쿨 하나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준비한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박농쿨을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하였다는 단어는요 와헤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바로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명령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명령해서 행하게 했어요. 그럼 장로님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즉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예비했다는 단어가요 4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자 언제 나오냐? 물고기, 큰 물고기 예비했어요. 박농쿨을 예비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벌레를 예비했어요. 자 동풍, 바람을 예비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자, 왜 성경에서 예비했던 단어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예비했던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이건 무엇이냐면 모든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는 자유의지로 살아갑니다. 자유의지로 살아가지만 그 이상, 그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권적 이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요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무엇입니까? 자연을 명령하여 초자연적인 현상. 이건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확 올라올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박농쿨을 예배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사 초자연적으로 박농쿨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에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영적인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가 기분이 나빠서 니네에서 구원받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제 심지어 초막을 짓고 성 밖으로 나와서 야 잘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나쁜 마음이잖아요. 근데 알잖아. 초자연적으로 박농쿨 했다는 거 하나님 하신 거 요나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이게 햇살 뜨거운데 이 정수가 뜨거워 죽겠는데 야 하나님 박농쿨 하셨네?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편에 섰구나. 야 하나님이 이제 내 말을 듣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마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힘든 이거 공간 있는데 뭔가 찬양의 위로함을 주거나 뭔가 위로함을 줬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 든지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 내 편이셔. 하나님 나만을 위로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저 성도는 내가 미워한 저 성도는 하나님이 위하셔서 여전히 꾀지지하게 저게 고난 당하네. 근데 나는 풀어졌어. 역시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영적인 특권, 오늘 이것야말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요나는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생명책에 하나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이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뭘까? 나만의 영적인 특권, 나만의 구원받았다, 나만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복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가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나만 잘 되는 기쁨과 나만 잘 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요, 여전히 그 사람이 뭐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며,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이 특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사명을 달려가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감옥에 매여 있을 때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보니까 이 소식이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바울을 시기했거든요. 바울을 보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시기와 질투를 했는데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매여 있으니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더욱더 그들이요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때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세상의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기와 영적인 질투란 말이에요. 그게 왜 나오냐면 나만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자, 그들의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순수하지 못해요. 다툼으로. 근데 뭘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거칠어야 해요. 거칠애로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방도를 하든지, 어떤 방도인지 모르겠어요. 뭐 잘하는 방도도 있겠지만, 방식도 있겠지만 편법을 써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전파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 전파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이요. 내가 감옥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잘됐다.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나의 시대야. 나의 시대, 주님 나의 시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전하는 자들, 그 안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또 방법으로 전하는데 그래도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이 전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땅의 육에 속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심지어는 믿음을 같은 동역자들 나라 시기 질투를 해서 내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잘됐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땅에 있는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기뻐한 건 그리스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 가운데 잇몸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고 오늘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나의 특권의식, 영적 특권의식에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 어디에 둬야 됩니까?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나와 너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날마다 더하는 역사에 대하여 우리 함께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가 될 때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저는 미리부터 지금 상상하는데 이미 총회에다가 이미 말을 꺼냈습니다. 권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게 되면 상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요, 이게 부천시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수입이니까. 첫 수입이에요. 첫 수입인데 제가 샘플을 봤는데요. 우리 홍경선 봤죠. 호텔 저리 가라요. 신라 호텔 저리 가라는. 아니요, 쌤 그 안에 영상도 있고요. 보스라는 그 유명한 회사, 스피커 회사가 딱 음향이 딱 달려 있어서 음악이 뻥뻥뻥뻥 나오고요. 막 영어로 그냥 스마트폰 쭉쭉쭉 나오고 터치하면 그냥 영상 쫙 나오는. 야, 뭐 봐야 알죠, 그런 거를. 그렇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좋은 것도 좀 맛을 봐야 이게 좋구나 하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막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막 이제 예배실도 아름답게 꾸미고 막 설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들, 우리 총회에서 우리 이거 다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하며 마치 느헤미야 때 정말 성벽을 재건하여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축제를 벌이자고 기뻐하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총회에서 그 기획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설레발치면서 그냥 제가 그렇게 몇 주 전에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힘들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정말 우리 가정주부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저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정말 이런 거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가는 거, 그의 그 마음이 어떤가? 기쁜가 안 기쁩니까? 기쁘다는 것이요. 이 기쁨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대한 것이요.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영적인 특권, 나만 하나님께서 해준다라는,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갈 사람들이고 정말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나만을 구원받고 나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이런 특권이 결국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통만이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하였어. 내 고통이 벗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그늘을 지겠냐? 박농크를 통해서 바로 요나를 생각하사 예비하사 바로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의미는 나찰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요, 살려낸다, 이끌어낸다라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요. 정말 불평불만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 진짜 어떻게 예수 믿겠어?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영혼도 주님께서는요,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요나의 괴로움은 어떻습니까? 라하라는 단어로 쓰는 있는데 바로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이나 고통과 재난이에요. 여러분, 중동의 열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만큼 요나는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초막을 지었던 것이에요. 초막을 짓고 성 밖에서 지켜봤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름에 나일론 천막을 딱 치잖아요. 그럼 그것만 치고 여러분 땡볕 40도 땡볕 거기 가운데 앉아 있어 보세요. 시원합니까? 홍길선 시원해요? 안 시원하죠. 땡볕 40도 땡볕에 안 시원해요. 근데 거기다가 밑에가요,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 잎사귀에 꽉 우렁차게 그냥 이게 두께는 꽉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요? 시원하잖아요. 지금 초막을 친 상태예요. 근데 불구하고 그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요.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셔 박넝크를 그냥 순식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면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요, 여기서 기뻐했어요. 무엇이냐? 나의 고통에서 면한 것에 대해서만 기뻐했어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영원한 불명,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에 그들은 들어갈 영혼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 육체의 뜨거움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박노크로 인해서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나 구원받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요즘 노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70년 80년대는 전도가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할렐루야 막 기뻤던 우리의 찬양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초점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나 위로받았네, 나 슬픔 거뒀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위로받으면 돼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고통 안 받으면 돼요. 내 형제가 고통받고 내 형제가 괴로움 당할 때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이번에 여전대 연합기도회가 있어요. 왜 과거에 비해서 왜 기도회 모임이 왜 모이질 않을까요? 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요. 너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에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우리 큰애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기독교 학교를 왔어요. 몰러 갔어요. 기독교 학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서내서 갔더니 나중에 알았더니 기독교 학교인데 그냥 형식장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 설립자가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신시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요. 한 달에 2번 목요일 날 저녁 7시인데요. 몇 시에 끝난 줄 아세요? 10시에 끝나. 3시간을 해요. 나 이런 학교 처음 봤어요. 진짜 3시간 해요. 3시간을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100여 명의 부모들이 100명이 넘게 모여요. 그 기도를 해요. 부모들만, 애들 안 오고 부모들만 100명 넘었대요. 100명 넘은 부모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하남시에서 오신 학교가 이제 특정 학교라 멀리서 와요. 경기도 전 지역에서 차를 끌고 오니까 모여서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이제 떡을 주더라고요. 그 떡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요, 교회가 처음이고 기도가 처음이래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오셨어요. 왜? 내 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정보 좀 들어보려고. 처음 신입생 입학이니까 어떻게 되나 학교가 궁금해서 그 정보 들어오자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부모도 내 딸 자식을 위해서 이 학교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 또 복을 빌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3시간의 기도회를 인내를 가지고 앉아서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영혼을 사랑하고 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내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니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내가 나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런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거기 그때 그들이 재건하고 수축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이라는 것이에요. 모일 때 어떻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나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나만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 해결됐다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 여전히 땅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의 고통도 해결받아야 되고 우리의 고통도 해결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도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그 고통한데 무엇입니까? 십자가였던 것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무엇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그것은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나와 관련이 없죠. 예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과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참으사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근데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오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 뭐라고요? 기쁨이란 것이요. 기뻐했어요.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앞으로 사역,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마지막 자락까지 그는 이제 다짐하게 됩니다. 기쁨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할 때 인간이 기쁨을 할 때 능력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기쁨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그 고난을, 바로 이 모든 고난, 앞으로 남은 이 고난도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아멘. 내 육체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사의 사명 얼마나 힘듭니까? 이 교사의 사명, 정말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 몸을 오늘 교회에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봉사의 사명, 여러 가지 이모한 저모한 봉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 내고 물질적 손해, 시간적 손해, 육체적 손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정말 그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내가 바라보느라며 내 육체를 어디에? 바로 이 고난에 채워질 때, 바로 그 안에서 풍겨나는 정말 아름다운 신령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 대하여, 작은 유익에 대하여, 작은 불로소득에 인하여, 작은 나의 가치관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우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것은요,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새겨진 것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여전히 그 하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지금 이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그 고통을 채우고 고통을 걸어가는 이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가치 있는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지 믿습니다. 이 참된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리고 준비하고 이루어감으로써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받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만족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그 땅의 것에, 때로는 아버지 슬픈 일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는 주님 불평불만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려가는 나의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는가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하늘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통하여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가서 얻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땅의 것을 매이고 땅의 것을 판단하고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아버지 늘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도 잠시일 뿐이고 또 이제 인생의 목마름이 밀려옵니다. 때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또 인생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주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는 아버지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의 저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이 날마다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땅에 구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간증이 되어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을 인하여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알게 하였소서.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통해서 또 땅에 필요한 그 기쁨들을 하나하나 주께서 채워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정말 땅의 것이 만족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참된 기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또한 청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손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하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나의 생명이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실 때 아버지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 축복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예배당 수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나의 것을 희생하여 정말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뻐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예물들 모든 성도의 손길과 복되게 할 때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구제헌금으로 김혜지 김지윤 청년 아버지 생일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남매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하는 모든 계획이 아버지 뜻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말로 정말 이들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복된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된 기쁨에 벗어나 이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괴로운 일이나 고통이나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을 인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참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